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재익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서 모아본다면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각자에게 조금씩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씩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마다에게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많은 모습들 중에 두려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더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해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느낀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 합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본다면 그 한 덩어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결론적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중에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정면 돌파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섭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그 손길 속을, 그 마음을 느껴보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게 무관심하십니까? 왜 이렇게 되게 냉정하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소리도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죠. 냉정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본문에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두 가지 주제를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다시 말하면 주일을 지킬 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조나단 그루버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부도 따른다. 요즘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한동안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의 내용을 보면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얻으려 교회에 가는 행위가 부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면 부차적으로 경제적 풍요로움까지 뒤따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논문에서 교회 참석 빈도, 다시 말하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게 되면, 여기 열심히 참석하는 그 빈도수가 배가 되면, 2배가 되면 가계소득이 9.1%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심이 강해질수록, 주님을 사모할수록 일상의 문제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떤 노동의 현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어떤 결혼의 현실 속에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부차적으로 경제적인 부까지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이 폐지되고, 다시 말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주일이 폐지가 되고 열흘에 한 번 쉬는 것으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7일 주일이 10일 주일로 변한 겁니다. 이때 유명한 학자가 먼저 기독교 의식을 없애버린 후에야 비로소 기독교를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험은 큰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사람들은 9일을 쉬고 열흘째 쉬는 날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피곤을 견디지 못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다가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짐을 실어 나르는 가축들마저도 9일 일하고 하루 쉬다 보니까 거리에서 픽픽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안식일이 우리의 건강과 축복과 많은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더불어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중요하고 역사 속에서도 증명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형통하며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제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신앙과 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주일을 거룩히 지킬 때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 첫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함께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2011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면 예배를 드리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섬기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네 번째로 헌신하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헌신했더니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성장했던 동네에는 장마당이라고 하는 큰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옛날인지라 동네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퍼다 먹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동네 사람 그 수백 명이 우물물을 퍼다 먹는데 우물물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좀 성장해서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압력 차이에 의해서 그 우물 속에 있는 샘으로부터 물이 차 올라서 늘 같은 수위를 지켜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우물에 물을 퍼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선하고 새로운 물들이 그 우물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동네에 수도가 들어오고 그 우물에 뚜껑이 덮였습니다. 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고 고인물이 된 그 우물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물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물들은 더러워집니다. 끊임없이 물을 퍼낼 때는 깨끗했는데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그 물은 깨끗해지기보다는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썩어집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사람들은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사실은 고이고 고이면 고일수록 썩어지는 거죠. 신앙적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워야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아버츠포드에서 2006년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와서 세웠던 교회 표어가 믿음과 헌신으로 축복받는 성도였습니다. 믿음과 헌신. 믿음과 헌신은 새 양날개와 같습니다. 믿음 가운데 물질을 받았다면 그 물질에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건강을 허락받았다면 그 건강에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시간의 여유가 생겼다면 그 시간 여유에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 잘 먹고 건강하게 먹고 옷을 입고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곳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헌신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함부로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 인간은 병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범죄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그의 아들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 여유, 그것을 하나님 위해 사용했다면 그는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잘 계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면 더 큰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고 묵상 가운데 깨닫고 마음이 주어진다면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고 성과 의를 행하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낮아지고 시험을 이기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임해서 2021년도를 마쳤을 때 올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간증과 우리 서로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좋은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